하겠습니다. 일어나라.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우고 참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 그런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 그럽니다. 왜 어리석은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습니다. 고로 하나님 말씀 또한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표면적으로는 잘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면적으로 나중에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 삶은 비참하게 됩니다. 그게 사울 왕이었어요. 그게 헤롯 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에 보면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열외가 없습니다. 최고 가진 경제인도 열외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기에는 열외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 어떤 것보다 예리함으로 혼영 간절 골수 심령 찌고 쪼갠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약속으로 성취한 성취로 믿고 그대로 묵상하고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한 자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약속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안 해요. 기억도 안 해요.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 교회 안에서 저는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 참 불쌍하다. 하나님이 모든 기회를 주셨는데 왜 기회를 다 놓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현장에 전도하러 쭉 이리 다니보고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너무나 불쌍하구나. 왜 그게 불쌍하냐면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정말로 복음 가진 전도자를 단 한 번 만난 적이 없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할 수밖에 없는 복음 내용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못 믿으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나를 누리는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자기 열심대로 막 살아가는데 결국은 무너져 버려요. 야, 그렇구나. 참 그런 걸 보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못 보는 사람이다. 전도자를 만났죠.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죠. 또 그것을 하나님 믿게 하시는 은혜 속에 있지요. 그리고 그 복음 가진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속에 있다는 사실이 최고의 은혜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원망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오늘 특별히 역전의 응답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성취의 증거를 찾는다면 그거는 생애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아멘. 지금까지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아도 우연히 돌아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무시합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한 나라를 책임지는 김일성이가 하나님 없다고 총을 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최고의 비참합니다. 자기는 잘 사는 것 같아도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도 늘 불안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이게 사실로 믿어집니다. 저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말씀 붙잡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성취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 세상 꽃은 마르고 씨들고 풀은 마르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이 있어 어떤 것보다 이래야미로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심령을 찢어 쪼개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을 회복하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이거는 생애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돼가요. 저는 3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실패 현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3, 4대 망한다는 체험을 몸소 30년 동안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30년 동안 완전히 무너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33년 동안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실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현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랑 미쁘시사 절대 변개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붙잡고 정말 올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 실천하고 누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응답을 반드시 역전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뭘 없느냐면 자기 경험이, 오래 살면 살수록 경험이 풍부하거든. 경험으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경험을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겨요. 경험 가지고는 마귀를 못 이겨요. 경험 가지고는 죄를, 제 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 가지고 재앙과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인 약속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 직접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글은 그냥 이렇게 있지만 히브리어는 점이 있습니다. 점 하나가 글자가 달라져요. 점 위에 3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 1개 있는 거 글이 다르다니까. 똑같은 글자인데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다.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다. 완전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잘 아는 요셉, 하나님 말씀을 찾았어요. 형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형들은 무시했어요. 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서 모든 이 전 세계가 지 앞에 절을 하고 살릴 수 있는 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했어요.
교만하구나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말씀대로 창세기 45장에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 소절이라도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딱 붙잡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고백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찬양하고 그걸 그대로 실행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가 10년 동안 저를 지탱하고 이기고 버티게 한 말씀이 23편이에요. 10편. 여호와가 나의 주인 되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 수 있다.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 아닙니까? 나를 부족함 없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날마다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자의 걸음을 걷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사망이 없지만 사단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고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더 어려웠거든요. 신앙생활 하기 전에 완전 무너진 인생이고 신앙생활 하고 난 뒤도 어려웠어요. 한 10년간 새벽 기도하고 늘 예배드리고 수요예배 금요철학기도가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평상시도 늘 산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뭔가 풀려야 되는데 자꾸 어려운 거예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깜빡했으면 속을 뻔했습니다. 내가 만일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았으면 저는 쏘았을 거예요. 왜?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10년이라는 세월을 딱 지나보니까 하나도 말씀대로 성취 안 하는 게 없어요. 나를 하나님이 내 기도한 대로 내가 말씀 붙잡고 가는 대로 성취시키는 과정이 때때로는 부딪히고 어렵고 힘들고 때때로는 노예로 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었어요. 바울 보세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게 가이사 앞에 서고 하나님 예루살렘과 이방인에 대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걸 이루는 여정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대로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이 나중에 되면 믿어집니다. 그거는 좀 우리가 늦었잖아요. 이제는 그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믿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이끌 것이 믿어져 버려야 돼요. 그럼 미리 100년의 응답을 앞당길 수 있고 영원한 응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고백하고 누리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는 현장이 어디냐? 그게 말씀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다 구원을 이루고 구약에는 우리를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 보내겠다 약속했어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죄가를 도말했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약속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땅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시킨, 이 땅에 성취시킨 분은 예수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것을 완성시켰어요. 그리고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내게 성취시킨 분이 따로 있습니다. 말씀 깨달아서 알도록 믿고 우리를 그것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을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임하면 진짜로 그게 하나님 은혜인데 임하면 뭐가 믿어지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사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를 다 해결해 주시고 지옥 근실 해결해 주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사 사단의 근실을 전체적으로 멸했다는 게 믿어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때를 오늘 내게 주시고 다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믿어져요. 오늘도 성령으로 내게 임하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묵상되고 그 그리스도로 고백되고 예수가 그 그리스도로 찬양되고 그 그리스도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절대 말씀이에요. 그 이루신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가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준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직장, 산업, 지역 어디를 가든지 학생들이 깨달아 보면 학교 가면 제자가 있습니다. 저는 체면 사람이에요. 늦게 갔지만 내가 30 후반에 40 가까이 돼서 내가 학교 안 갔습니다. 학교에 이 약속을 붙잡았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내가 가는 학교에 하나님이 정말로 생명 걸고 하나님이 나를 확장할 제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만나게 주옵소서. 한 달 기도하고 갔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들이 전 세계를 복음합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내게 믿어지고 붙잡아지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떻게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내 가는 현장마다 정확하게 제자가 있어요. 제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자는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내가 10수년을 빨리 가도 그 제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얼음 말할 거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볼 때 야, 이게 그만두면 어떻게 할까 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사업 자체가 어려웠어요. 건강 장치가 어려웠어요. 심지어 자녀까지 문제가 왔어요. 어지간하면 다 하나님 없다고 떠나갈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그럴수록 더 집중하더라고요. 오늘도 조금 전에 통화하고 왔습니다. 예배대로 내려가면서요. 이제 온몸이 아프다가 이제 위까지 아프거든요. 다른 것도 낫고 나니까 위가 아파갖고 그러는데 그 지금 어떤 자이라니까 하나님이 다 치유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아멘 그랬다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전도자의 걸음은 그냥 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음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음이, 하나님이 증거 주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준비된 제자를 찾으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이 이 현장이 병든 현장이다. 영도 병들고 마음도 상하고 육신도 병들고 삶도 무너져 있다. 그 현장에 그들을 치유해라는 거예요. 그들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기도만 담아도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의 증인으로 서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에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한 약속이 있습니다. 붙잡아야 돼요. 누가복음에는요, 전부 다 방황합니다. 길을 잃어. 아니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도망 방황하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뭐? 하나님의 목적,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회복시키기를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참 방황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 제가 얼마 전에 내가 휴대폰을 한다고 이제 휴대폰 체인지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라고 일하니까 그게 이제 권사님이, 사장이 권사라 나한테 찾아가고 인사를 꼭 하더라. 아이고 목사님 오시니까 인사하고 주위에 다 오라고 인사해라고. 그래 보니까 집사들 권사들 많더라고. 그래 조금 있으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 같은 연세 되시는 분이 한 분 오시더라고요. 오더만은 내가 목사라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래가 옆에 앉아가고 내하고 계속 대화합니다. 장로님이라. 문창교회 장로님인데 말씀을 쭉 하면서요, 힘든 이야기들을 쭉 내려놓더라고요.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뭐 지금 힘들고 또 목사님이 왔다가 나가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는 뭐 그걸 것도 뭐 가타부터 할 거면 듣고 있지요.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안타깝구나. 지금 7순 8순이 다 돼가는 분이 착한 복음을 가지지 못했구나. 심지어는요 겨울 되면 교회를 못 간대요. 왜 못 가느냐? 쓰러질까 봐 교회를 안 간대요. 아예 안 간대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겨울 오면 그 뇌졸중 같은 이런 게 온다래요. 추우면 나이 추우면. 그래서 아예 안 간대요. 그래 제가 처음이고 이랬어요. 너무 강하게는 말 못하고 듣기만 들었어요. 들으면서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 우리 이모님이 60년 교회 생활을 했어요. 새벽기도 제가 알기로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런 분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3일 전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갈급하게 다니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몰라요. 내용도 없고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이간시켜요. 그래서 형제들이 보는 데서 원수지에 있어요.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참 안타깝구나. 그래 마지막 돌아가시는 내가 백문안 가갖고 정말로 예수 믿는가 물어봤어요. 믿는다 하더라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데 그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하늘나라에 있다 하더라고. 그 말고 하늘나라도 계시는 거 우리는 원히 압니다. 성경에서 그거는 뭐 목사님 말씀하셔서 알고 다 아는데 진짜로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모르겠다 하더라고. 그래 내가 복음 전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딱 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모님을 구원하려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누워서 일어나지 못해 치장암이 돼가고 조카한테 그때 내 전도사 시절이거든. 조카한테 그러면 이모님 정말로 이제는 뭐 오늘 내일 하니까 말도 못하면 일어나지 못하고 죽도 못 먹을 패니까 오늘 내일 하는데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 눈물 흘리시더라고. 정확하게 천국 가려면 오늘 이 예수를 교회 다니는 자랑하지 마세요. 직분 자랑하지 마세요. 30년 50, 60 믿은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구원 받습니다. 알겠다더라. 따라하시라. 따라하고는요 내 손을 탁 잡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한 번도 전도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고 3일 만에 돌아가신 3일을 내한테 들었잖아요. 우리 이제 행수가 내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렇게 그거는 장로고 근사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3일 동안 죽도 못 먹는 분이 일으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 달라 하더랍니다. 죽을 자시고 딱 영접원에 돌아오고 난 뒤에 둘이서요 찬양하고 둘이서 너무 좋아가 찬양하고 그래가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많은 전도를 해보면요 옛날에 잘 믿은 사람들 하나둘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뭐 직분 뭐 장로고 근사고 뭐 집사고 옛날에 청년회장하고 수두룩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잃었어요. 복음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있다고 알고 거기에 관심 가지고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정확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살리는 것이 역진의 응답의 시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요한복음에는 보면 지금 우리가 양육할 후대들 여러분 자녀들이 있고 후대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바른 내용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불신앙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애들이 얼마나 시달리는 거 알아요. 현장에 나가보세요. 학교 가보세요. 직장 가보세요.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에게 정확하게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심령에 심고 그 말씀을 정말 묵상할 수 있도록. 메시지가 아니고 말씀이에요.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어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세워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살려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나를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나 소명, 올바른 소명,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소명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 깨달아 하나님 나라, 사명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 벌이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납니다. 그래서 제자를 찾고 현장의 모든 민족, 족속에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병든 자를 찾아내어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 모든 현장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살려내는 가장 중요한 현장, 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합니다. 어제도 내가 신학교에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뭐냐? 해방된 것이지만 내가 나를 정말로 살릴 수 있는, 내가 나를 살려서 행복할 수 있는 자가 치유받은 자들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관심을 말씀했습니다. 모든 족속 천한 만민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고 이 현장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현장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가 그러면 이 관심 가지고 실천이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 복음입니다. 1장 3절 사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집중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변함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을 사단이 절대 못 듣게요.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거, 지식으로 하는 거는 들어요. 어떤 분은요 다른 말 할 때는 막 정신 바짝 차립니다. 잘 들어요. 교회도 보면 여러분들이요 찬양할 때는 막 힘내어 찬양합니다. 하다가 예수는 그 이러면 막 탁 잡아버려요. 제가 신비주의 교회 갔거든요. 신비운동하는 교회 갔거든요. 나를 보고 이제 불렀어요. 저하고 같이 이제 말씀운동에서 힘을 받는 사람이 나를 초청했어요. 갔는데 그게 여자 목사예요. 딱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들으려고 하는데 딱 못 든 사람 두 사람. 그 목사하고 딸이에요. 찬양할 때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몰라요. 이야 진짜 은혜스럽다 할 정도로 찬양을 뜨겁게 하더라고. 한마디로 말해 불 띄우는 거 있잖아. 엄청. 하는데 내가 앉아 서가지고 말씀 딱 읽고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 읽었어요. 읽고 내가 다른 말 안 하고 이 세상 문제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떠나기 전 하나님 만나면 된다. 답도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만나는 답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일하는데요.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하고 그대로 짜요. 그래 내가 느꼈죠. 사단이 아예 듣지 못하고 지우는구나. 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자녀가 정신병자예요. 돌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명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 사명 가지고 집중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오직 예수 만족해야 돼요. 그것을 내가 누림의 틀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2장 42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틀을 정말로 누리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트가 굳어집니다. 그걸 보고 반석이라 그래요. 그 이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전도 실천이 되지면, 집중이 되지면 역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옥 현장을 역전시켰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현장을 역전시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어제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멋있잖아요. 따라하시면 역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누려야지.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해야지. 하나님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항상 실천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 창세기 3장에 있는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불신, 염려, 걱정, 혹시라도 의심되고 염려하고 막 불평되고 이거 자체 생각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보고 늘 말합니까? 아프다. 뭐 아파? 난 나이 들었다. 뭐가 나이 들었어요? 나이 안 들었어요. 아멘. 나이는 항상 30살. 예수님이 33살이니까 늘 그렇게. 여러분들 그게요, 내가 나이 들었다 생각하면요 사람이 자꾸 초라해집니다. 초라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자꾸 힘이 빠져요. 요즘 내가 우리 연세 많은 분들 놓고 기도하는데 늘 생각에 청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청년들보다 더 뭐 일을 더 할 수 있지 왜 못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왜 못해요? 모세도 들어 쓰고 갈렙도 들어 쓰시는데. 모세는 120살입니다. 120살인데 기르기 시하지 않았어요. 사라 90살에 낳았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지금 현재 있는 사람 중에 임신한 사람이 나이 제일 많아서 보통 67세라네요. 그런데 74세가 임신해 있어요.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지금. 저거 아들이 몇 살인 거 알아요? 그래, 저거 아들 식구도 많아요. 8명이 낳았더라고. 자기 딸들이요, 그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키운다고. 아니, 세상의 힘으로도 74세에 낳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90대 낳는 게 장난이지 그거.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 말을 하는 여러분 나이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이고 나는 나이 들었구나. 아이고 우리 아들은 그런 얼굴 색도 변해버려요. 아들이 뭘 하면요, 어머니 뭐 올해 연식 시끄럽다. 내가 뭐 나이에 있나 이 사람아. 나는 아주 청춘이다. 내가 하나님 일도 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바꿔야 돼요. 깨트려야 된다니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차를 타고 몇 시간 이렇게 가면 피곤. 조용히 해. 내가 피곤하게 누리는 시간이다. 시끄럽다. 피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피곤이 들어오픈다니까요. 내가 나이 들다 늙음이 들어오버려요. 그럼 여러분 늙는 게 좋습니까? 청춘이 좋지. 청춘이. 아멘. 나무나 노래했으면 청춘을 돌려다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청춘을 주옵소서.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왜 안 돌려주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요 모든 걸 깨트려야 돼요. 부탁합니다. 불평, 아이고 불안, 뭐 안 될 기다. 뭐 하다가 아이고 막 안 되겠지. 그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을 패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역전시킬 수 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 몇 명 안 된다. 진해 복음 못해요. 세계 복음 못해요. 왜 못해요? 하지. 한 사람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있는데 왜 못해요? 자, 이순신 장군하고 다른 사람은 차이가 뭡니까? 다른 사람 그 많은 배 다 무너지고 13척밖에 없어요. 그것 갖고 뭐 하겠냐?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그걸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나에게는 13척 배가 있다 그랬어요. 불신자도 그렇게 이기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있는 것, 하나님 이것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보세요. 오늘 현장 보면요, 이게요 그냥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이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보니까 아니 다른 사람 딱 쳐다보니까 이제 왔어요. 배에 이제 겨우 276명을 살리고 배에 내렸어요. 내려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추우니까 불을 피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대접하려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나무가 하나 있거든. 나무 그 이제 있으니까 탁 들고 나무하고 여러 가지 가져가고 있는 거 탁 들고 넣었는데 보니까 독사가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원주민들이 이 독사인 줄 알잖아요. 하는 말이 뭐는 거 압니까? 가연 살인자로구나. 배에서는 구원받은 줄 모르지만은 지 공의로 뱀에 물려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그걸 턱 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구워 먹는 거 그건 모르겠는데 불에 들어갔어요. 아니 물린 데가 붙든지 우리가 독산이 물리면 대변을 못 봅니다. 붙든지 쓰러지든지 해야 되는데 그만 괜찮거든. 그게 뭐 말씀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아멘. 여러분들이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취되는 하나님의 절대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 10절에는요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그게 한마디로 최고의 장인이 열병 걸렸어요. 이질 걸렸어요. 솔로가 기도하니까 대변은 나와버려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픕니까? 오늘도 손을 얹고 하나님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치유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치유돼서 그러니까 온 병자들이 다 옵니다. 11절 15절에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지금 이 여정이 어떤 여정입니까? 이게 가이사 앞에 가는 여정입니다. 말씀을 대로 성취해가는 인도하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현장을 내가 하나님의 현장 내가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실천하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이 인도되는 대로 때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해를 받지 않게 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기도 하고 아멘. 그게 하나님이지. 그런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맨날 내가 잘하는 것대로 하면 내가 열심히 하지 하나님이 얼른 믿을 겁니까? 저 외에는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절대자인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구원하시고 모든 대적을 심판하시고 지금도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다 이으려고 그래요. 자 물어봅시다. 요셉 이 성경 66권 다 이었습니까? 성경 구절 하나 붙잡았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막 들어야 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듣다 보니까 헷갈리고 잡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아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성취되고 힘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내가 가야 될 방향 속에 하나님 현장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들이 계속 정확한 말씀들이 성취될 말씀들이 내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고 붙잡아지게 하는 거예요. 응답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말씀이 과연 성취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실천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자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서 지금 5만 원짜리 자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많은 자라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행통케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정케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는 말씀을 붙잡고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래요. 인정하신다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사실적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는 뭡니까? 그리스도. 그 말은 이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요. 이런 문제 오면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역시 이 문제 해결자입니다. 해결 안 돼? 상관없습니다. 더 큰 해결이 됩니다. 문이 막혔어요. 길이 막혀요. 더 큰 길이 열립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경험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감정을 들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정을 들어도 감정은 잠시 지나갑니다. 아, 저 사람은 그 사람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딱 감정을 붙잡으면 감정들은 그 속에서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이름으로 진정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인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 이름 부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에 요즘은 이상하지요. 잠 많을 때가 있고 잠 없을 때가 있는가 봐. 잠 딱 4시간 자면 깨버려. 이게 이제 습관됐는가 봐요. 제가요. 새벽기도 하다 보니까 딱 습관돼.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버려. 그러니까 어제도 조금 일찍 잤거든요. 3시 15분에 깨고 잠이 잠 오면 내가 뭐 하겠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예수 이름 부르고 일어나다가 잠은 화장실 가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에릭이 모르겠다. 할 수 없다. 그러면 바로 이빨 닦고 세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신 차려야 되니까. 그래가 기도하고. 잠 안 오면 예수 이름 의식주로 부르면 되고, 부르다가 자다가 무의식 중에 부르면 되고, 또 거기 잠재대가 일어나는 순간에 바로 불러 일어나고. 제일 멋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제일 멋쟁이에요. 일어나자마자 오만 생각 때만 걱정하고 일어나. 멋진 역전의 응답의 실천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6월달부터는 키워드가 역전이에요. 역전. 아멘. 역전의 하나님을 누리는 멋진 우리 한울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 주인답복 증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찬양함으로 멋진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인도를 따라 이 시대의 서밋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종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